스티븐슨이 쓴 소설 중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소설 속의 지킬 박사는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아주 점잖은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선사업도 하는 사랑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킬 박사의 마음속에는 숨은 사람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그 숨은 사람의 이름이 하이드입니다. 하이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숨는다는 뜻이 있어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많이 듣긴 했죠? 읽지는 별로 못했어도 책 제목은 거의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이렇듯 하이드라는 사람이 지킬 박사 가운데에 숨어 있습니다. 낮에는 박사로 나타나지만 날이 어두워지면 숨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거리를 다니면서 나쁜 일을 합니다. 매우 밤만 되면 야비한 사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음란하고 포악하기도 합니다. 점잖고 과학자이고 자선사업도 잘하는 아주 훌륭한 지킬 박사가 밤만 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소설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사람은 분명히 하나인데 겉은 이렇게 점잖은 신사요 박사이지만 그의 마음속에 숨은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 우리는 어떨까? 이 소설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을, 나의 어두운 면을 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가? 우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대부분 우리 속에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우리 자신도 대부분 우리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그걸 잘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이중인격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대부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 소설을 우리 생각의 바탕에 깔아두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볼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얘기입니다. 일명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이름 익숙한, 근데 우리 성경에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해주실 그 당시에는 반농 반유목민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전혀 어려움 없이 쉽게 듣고 이해했을 법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이해가 잘 됐을 것이다 싶어요. 그런데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뒤에 넘어가 보면 그렇지도 않았다고 또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13절부터, 오늘 본문 아니지만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따로 먼저 들려주셨던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한 자세한 해석을 붙여주셔요.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것은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주 쉽게 비유로 말씀을 주셨어도 잘 못 알아들었다는 증거죠. 제자들도 갸우뚱거리고 그러는 모습 보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아까 했던 그 얘기가 뭔지 알려주마. 그리고 얘기하신 거니까 쉬운 비유인데도 잘 못 들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잘 알아듣지 못했을까? 이 쉬운 얘기를 너무도 쉽게 기가 막힌 비유로 얘기하셨는데, 도시 사람들에게 한 것도 아니고 다 그런 것을 경험하고 살던 그 당시 사람들인데 너무도 쉽게 설명해 주신 주님의 말씀인데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밭에 떨어진 씨 비유를 가지고 청중들의 마음밭을 향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일반적인 농사짓는 법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실은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마음밭을 향해서 말씀하신 얘기거든요. 아주 깊은 얘기가 있어요. 이해할 듯 하지만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4종류의 마음밭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얘기예요. 우리 이 본문 너무 잘 알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가 보는데요. 길가는 밭과 밭 사이에 길게 나 있는 단단해진 농로를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런 길을 이렇게 오가면서 놀기도 하고 또 거기에 뭔가 어머니 아버지가 뭔가를 심어내는 그런 것을 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밭과 밭 사이, 논과 논 사이의 농로를 얘기하는 거죠.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란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서 단단해진 그런 길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서 단단해진 딱딱한 길. 비유적으로 말하면 수많은 철학이나 이론 기타 유전들 때문에 딱딱해졌는데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내가 이것저것 많이 안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교만해진 마음이에요. 교만해져 있어서 단단히 굳어진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길가 밭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해석 부분의 말씀 중에 15절 말씀 자막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이런 길가밭 같은 마음에 말씀이 전해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무런 반응이 없고 무관심하고 냉담합니다. 이미 내가 그런 거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것들 내가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증거돼도 그냥 지레짐작으로 그거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악한 사탄이 직간접적으로 방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흔적조차 없이 제거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떨어지자마자 쪼아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이 정말로 있으나 마나 해요. 말씀이 자랄 시간조차 없어요. 자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돌밭 같은 마음밭입니다. 돌밭이란 돌이 많은 밭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흙이 얇게 깔린 돌밭을 말합니다. 돌밭에 흙이 살짝 깔려있고 대부분 다 밑에는 돌밖에 없어요. 팔레스타인에는 이런 밭이 많았답니다. 이런 밭에 씨가 떨어지면 지열로 인해서 싹은 빨리 납니다. 하지만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열에 곧 말라 죽어버립니다. 따라서 돌밭과 같은 마음이란 매우 감정적이고 경박하고 심지가 굳지 못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기는 한참 아직 모자란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의 신앙 상태는 어떨까? 주님이 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 16, 1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도 한번 한 목소리로 말씀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돌박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가장 감동하는 듯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잘 받아요. 가장 감동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환난이나 박해가 임하게 되면 예외 없이 좋은 신앙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답니다. 여기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 많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말씀인데,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긴 하는데 또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사람이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저버리기 때문에 결국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은혜도 잘 받는 것 같는데 안타깝게도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일도 많아. 이게 신앙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상태. 쉽게 은혜도 받고 감사하다, 은혜가 충만하다 얘기하지만 이내 또 선포되는 또 다른 말씀들 때문에 내가 시험 받아서 넘어지는 일도 생긴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굳건한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셋째, 가시밭 같은 마음입니다. 가시밭은 토양 자체는 비옥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토양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나 그 밭에는 번식력이 강한 가시떨기가 덩굴져 있는 밭입니다. 이러한 가시밭에서는 씨앗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가시덩굴이 많으니까. 그것이 또 번식력이 너무 강한 거예요. 씨앗이 자라기 전에 먼저 가시덩굴이 막 자라서 어떻게 해볼 겨를이 없어요. 18, 19절 말씀, 여기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여러분, 가시밭과 같은 마음은 분명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순종해야지. 그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순종을 결단하는 거예요. 순종하겠다고는 마음의 다짐들을 자주 해요. 그러나 동시에 세상적인 염려나 욕심, 유혹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적 염려와 욕심과 유혹이 말씀과 신앙의 결실을 이뤄낼 수 없게 막아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도 하나님에게도 마음은 두고 양갈래 마음으로 방황하고 있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넷째, 좋은 땅 같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좋은 땅이란 앞선 세 종류의 밭이 지닌 단점들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옥토를 얘기합니다. 이 마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또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방해할 만한 아무런 장애도 없는 참으로 복된 마음입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서 거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말씀은 역동적으로 역사하여서 그 심령으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많은 회중들을 모아놓고 농사짓는 일반적인 너무도 편한 얘기로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서 씨 뿌리러 나간 농부,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씨앗은 천국 복음입니다. 밭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중요한 이것은 딱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결과는 왜 너무도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농부인 예수님의 소원이 뭘까? 씨 뿌리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은 소중한 천국 복음의 씨앗들이 좋은 땅에 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소원은 그거예요. 실은 말씀을 듣는 모든 청중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모두가 좋은 마음밭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주님이 하고 싶은 거죠. 우리에게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밭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물어보는 거죠. 우리 스스로. 보통 신자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옥토는 못 돼,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유, 어린 없어, 옥토는 안 돼. 그리고 또 생각하죠. 길가밭은 아닐걸?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길가밭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옥토도 아니고 길가밭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은 돌밭은 조금 넘었을 것 같고 가시덤불밭쯤 될까? 두 번째, 세 번째 밭쯤 될 거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나를 견주어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두 번째, 세 번째 속하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우리 대부분, 저 역시도 그렇고, 좋은 땅, 아직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 번째나 세 번째 땅쯤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쯤에 마음을 두는 심리적인 이유는 뭘까? 겸손하기 때문일까요? 겸손하니까. 겸손해서 그럴까?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도 좋은 사람들이 택하는 자리쯤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도 조금은 압니다. 그리고 세상 재물과 향락이 가져다주는 달콤함도 잘 압니다. 쉽게 말하면 양다리를 걸친 사람들이죠. 더 솔직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과 세상을 다 갖고 싶은 사람들. 주님 주변에 하늘 복음을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청중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모든 청중들이 좋은 밭을 가지는 마음이기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꿈꾸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죠.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대부분.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소유하고 살아.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분명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문제는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와 관련을 맺고 주일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는 상당한 의지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지요. 그것은 돌밭이나 가시덤불밭이나 모두 일단은 씨앗들이 발화를 합니다. 씨앗들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말씀 듣고 영향 받으니까 은혜도 받고 그래서 씨앗이 발화하고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동일합니다. 길가밭 같은 경우는 아예 씨 자체를 새가 물어가 버렸으므로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교회에 있어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은 적어도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도 체험한 사람들이지요. 우리들 중에 대부분 이런 신앙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모두가 이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쯤 되면 하나님의 자녀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돌밭과 가시덤불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길가밭과 결과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튼실한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고 자라면 뭐해요? 자라다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면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똑같아요. 결과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 있는 삶이에요. 열매 있는 삶.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봄이 오면이라고 하는 저자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런 시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살면서 알지 못할 고민과 불안도 씨 뿌리는 시기를 놓치면 뭉게구름처럼 커질 것만 같다. 농부의 일은 세상 일의 바탕이라는 옛부터 전해오는 말도 건널목 신호등처럼 반짝이며 어디서 어떻게 봄맞이해야 하나 가르쳐준다. 이번 봄엔 내 마음의 밭에 어떤 씨를 뿌려야 하나? 음악의 씨를 뿌릴까? 시의 씨를 뿌릴까? 물론 시의 씨를 뿌리겠지. 지난해 뿌린 씨보다 좋은 씨는 없을까? 무디어진 감성의 밭은 씨를 뿌려도 잘 자라지 않는 불모지 같지만 좋은 시의 씨를 찾아 올해도 뿌려보자. 인생은 끝없이 먹고 사는 세월이니까. 이런 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눈을 돌려서 나 자신을 볼 차례입니다. 내 종류의 밭 중에 나는 과연 어떤 밭에 속할까? 지금 정확하게 나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나를 진단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땅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진단이 있어야 처방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된 처방이 나와서 뭐 할 수 있지. 나는 도대체 어느 땅에 서 있는가? 같은 밭에 같은 다른 토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은 밭에 같은 공간에
다른 토양,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에 전체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 얘기입니다. 주님이 씨를 뿌리는데 마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한 자리에서 말씀 듣는 것처럼 주님이 씨를 뿌리십니다. 같은 밭, 같은 공간에 다른 토양이 있어요. 큰 밭엔 여러 모양의 토양이 있습니다. 길가나 돌밭 혹은 가시밭 상태인데도 유대 지도자들이 그랬듯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방심하며 살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만약에 그러셨다면, 나를 알게 되셨다면 나의 마음밭을 깊이 갈아엎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이고요, 이것이 내가 살 길이에요. 신앙적으로 살 길입니다. 그렇게 깊이 갈아엎으셔서 돌멩이도 빼내야 되고 가시덤불도 그냥 씨앗보다 더 잘 자라는 그 많은 가시덤불도 잘 골라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죠. 그래야만 언제든지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잘 자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고 따뜻한 미소를 한번 보여주세요.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고 이렇게 좋은 축복의 인사를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따라합시다. 우리 마음을 좋은 땅 만들어 열매 맺는 삶 삽시다. 우리 마음을 좋은 땅 만들어 열매 맺는 삶 사십시다. 그렇게 사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